6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해를 위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열성 유대인들이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죠. 이게 21장에 있는데 이 모습을 봤던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 막사, 영내 군대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은 유대인의 소유를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바울을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죠. 자, 그런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영내 층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심 간증을 합니다. 그게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자, 22장 21절에 보면 그 간증하는 중에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난리를 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란 단어만 들어도 싫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난리를 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대체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난동을 피냐? 너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난동을 자꾸 피잖아라고 하면서 바울을 채찍질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사도 바울이 저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라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보호를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습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격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고 바울의 조카가 로마 천부장에게 알려서 바울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이때 로마 총독이 벨릭스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이 지금 무산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24장에 보면 변호사, 수사학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합니다. 왜 고용했을까요?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고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변호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데, 하지만 바울은 고소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2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도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24장 24절을 볼까요? 보면, 벨리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치인과 유대인이 지금 결탁돼 있는 겁니다. 유대 총독은 누구 편인 거예요? 유대인 편이에요. 자, 그래서 24장 27절을 볼게요. 자, 무죄인 바울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둡니다. 무죄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바울은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이르면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2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볼게요. 신임 총독에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신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제가 가계대로 좀 볼게요. 헤롯 아그리빠 2세, 버니게, 드루실라는 남매지간입니다. 자, 이쪽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왕이었죠. 헤롯 대왕 기억나시죠?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인으로부터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아켈라오가 있고요. 자, 이 마리암네 1세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 중에서 쭉 내려가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죠. 이 사람의 자녀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여자인 버니게 그리고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게와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인데요. 자, 그런데 드루실라는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13절에서 후임 총독인 베스도를 문안하러 온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이 드루실라의 언니인 버니게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둘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인데요. 역사 자료에 보면 남매지간인데 둘이 동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막장이고요. 지금 유대인과 이 로마는 결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설명을 하면요. 왕과 총독의 관계. 지금 유대 지역은 로마 식민지다 보니까 식민지는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직접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유대인은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왕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이 아켈라오가 정말 폭정으로 유명했거든요. 너무 폭정을 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이 왕, 도저히 우리 이 왕 밑에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로마가 그 지역을 간접 통치, 왕을 통한 간접 통치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지적 통치로 바꾸었는데 또 어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전히 왕들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과 총독 베스도의 무대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아그리빠 왕은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왕과 총독의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근데 둘은 한 통속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서 14절과 22절을 설명을 하며 자, 지금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축하하러 지금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유대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축하하러 오자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금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의 도움을 받는데 27절을 볼게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베스도는 총독인데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 바울에 대한 말을 좀 들어봅시다 라는 말을 해요. 잘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면, 아그리빠 2세가,
의외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후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유대의 왕가와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이 묶여 있는 바울이 이들 앞에서 지금 변호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호할 기회가 마련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아그리빠 2세 총독 버니게 그 밖에 로마 사람들 유대 관리들 앞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손이 묶인 채 서 있는 장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도 정말 많고 가계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호할 기회가 마련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잠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태 동안 무죄인데 구류도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떠올려야 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시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9장 15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죄예요. 2년 동안 억울하게 구금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바울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거시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배후에서 상황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핸들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 사람들의 이 아그리빠 2세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현실,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복잡하잖아요. 근데 모든 배우 위에서 핸들링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상황을 주 앞에 아뢰며 잠잠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바울이 휘둘리는 것 같고 악랄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그 위에서 핸들링 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선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우리의 문제들 아뢰며 나아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